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이끄는 군대들로 재앙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큰 그런 재앙을 목격하면서도 은혜의 때를 놓친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서 외치는 장면을 본 모습대로 오늘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고 뭐 이런 등등 표현을 쓰고 있죠. 뭐 구름을 입었다는 등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뭐 그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옷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불기둥 같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한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더라. 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성경에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도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말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선포였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불러주는 대로 본 대로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또 그 천사가 외치는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봉하라고 하시죠.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로 인봉하여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그 인봉한 내용대로 7번째 천사가 나팔 불러할 때에 이전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다 성취된 것처럼 반드시 인봉한 하나님의 비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나타난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봉한 비밀 마지막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인봉한 비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봉한 비밀을 자신이 안다고 하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비밀을 아는 요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교만해서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인봉한 비밀을 자신이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심판하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그날 그 시를 안다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동한 비밀을 또 자신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에 천사가 명령에 따라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죠. 명령에 따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더라.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그 경험을 해요. 입에는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역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소화하기에는 고통스럽고 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소화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또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사도 요한에게 있음을 또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는 줄 온전히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대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참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